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 참 보기가 참 좋고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이 예배 중에 있었던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욱진 집사님이 어머니 아프셔서 울산에 내려간 후에 또 오랜만에 또 건반을 맞추어서 또 찬양을 드리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지나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지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지난 주간 얼마나 보내며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된 자들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열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권면하는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너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십자가가 너희들 삶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 또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 원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교회를 향해서 표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기사와 기적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보길 원했냐면 지혜를 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기사와 이적, 이방인들은 지혜를 보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보기 원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치셨습니다.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이셨던 놀라운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불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가나안 그 강한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사사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유다 지방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영광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이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제자도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가들과 그 당시의 권력가들을 향해서 강한 말씀을 하실 때도, 비판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뒤엎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도래하게 하실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기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 무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져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이가 행했던 것들 다 사기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이 거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꺼리꼈대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보고 싶었지 그 예수를 듣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겠다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승천했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껴진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어요. 자신들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인 것 같은 죄책감도 있어요. 진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북하고 꺼리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지혜를 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인 사고,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그들이 원하는 온전한 세상, 이데아의 세상을 그들은 만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나왔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참된 세상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적 사고를 배제하고 오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올라온 30세 청년,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나쁜 놈들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청년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고 있다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 그리고 왜 신이 그런 일을 해? 그리고 다시 오신다면 왜 다시 와? 믿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을 향한 두 주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꺼리끼는 거였고, 미련한 거였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 십자가에 대한 생각.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국교를, 기독교를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아직도 유대인처럼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과 이사, 표적만 찾아다니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에서는 기독교를 향해 우습다고, 거짓이라고, 무지하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의 중요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이것은 호로고스 가르호투스타우루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 시대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이 부끄러운 가운데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분명한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 어떤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된다는 거예요.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 인간적인 지혜만을 찾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 미련하고 꺼리끼고 어리석은 것으로 대하기에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그 십자가, 그것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더운데 특별히 일요일날 쉬는 날 해변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하고 가족들과 즐기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는 복음,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표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와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멸망받는 자들은 멸망하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그 모습,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 현재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현재 21세기 우주로 나아가고 AI가 생명을, DNA를, 이런 과학들이 발전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로, 그것을 꺼리끼고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지은 자만 죽는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선 꺼리끼고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축복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 그것은 사람들에게 잠시 기쁨과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철학적 지혜, 그것은 깨달음이라든가 또 다른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학생들,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유혹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주위에 너무 많이 심어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과 이상,
우리 눈으로 죄 짓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표적과 이사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몰라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 참 많아요. 그죠? 그쪽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꺼리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단지 그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표적과 기적을 통한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하여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성도들은 이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학교, 학원, 교회, 가정,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꺼려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들어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소금으로,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